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이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성도님께서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한두 주 자꾸 결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서 직설적으로 말하고도 싶지만 신방의 목적에 따라서 빨리 말을 해서 해결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런 장작 더미가 있었습니다. 불길이 솟은 장작 더미에서 목사님은 장작 하나를 꺼집어내더니 바닥에 놓는 겁니다. 불더미에서 떨어져 나간 장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식하면서 불길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님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왜 신방을 오셨는지. 다음 주부터 성도님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합,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동물들이 항상 위험에 처하는 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리에서 이탈될 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항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세족 목요일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 내용이 계속되는 장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데요,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강화가, 다락방 강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장의 그 심각한 그 제자들의 걱정 앞에서 주님은 설교를 계속 하시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15장이 얼마나 긴박하고 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니, 나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누구다, 즉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 2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완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십니다.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은 가끔 나무들이 참 아름다운, 그리고 참으로 탐스러운 나무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죽어갈까? 저 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값이 많이 비쌀 것 같은 저 나무가 왜 죽어갈까? 곰곰 생각하다가 아니 아주 하찮은 곳에서 이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를 옮겨 심기를 실수한 것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깊이 묻어서 아주 흙을 많이 덮어서 꼭꼭 밟아줘야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무를 깊이 심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대라고 하는 것은요, 뿌리와 그 나무 사이 그 중간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목대가 땅에 묻혀버리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나무를 참 많이 심어본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목대가 땅에 묻혔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심고 가도 뒤를 돌아다 쫓아가가지고 흙을 훑어내는 것이 저의 그런 습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대가 묻혀가지고 나무가 죽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요, 뿌리가 너무 깊게 묻혀서, 이 목대라는 것은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이나 양분이 그 나무 껍데기, 그 속껍질이 양분의 통로인데, 이 목대가 묻혀버리면은, 깊이 묻혀버리면은 그것이 계속 습기가 지기 때문에 그곳이 썩어버리면 양분의 통로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 전에 어느 논에서 벼들이 이삭을 알곡을 맺지 못한다고 그늘을 나무들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이삭을 맺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논 주인이 그만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다가 그만 나무에 껍질을 벗겨버리는데, 많이 벗긴 것도 아니에요. 마치 사람 허리띠를 띠듯이 그렇게 허리띠만큼 그 폭으로 뺑돌리 도려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잎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가지가 시들고요, 점점 그 고목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포도나무에 영양분이 전달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고사되는 거예요. 시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서 땔감에 쓰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무엇입니까?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 주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주소를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그래입니다. 영어와 비슷합니다. 영어가 대단한 것 같아도 헬라어에서 많이 왔어요. 헬라어. 여러분, 인 크라이스트예요.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 신학, 바울과 관계된 그런 성경 바울 신학이라 그래요. 이 신학에서 164번이나 나왔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야곱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무려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간 세월이 이제 20년 세월을 외삼촌 댁에서 보내는 거예요. 외삼촌이 생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슨 품값을 주랴? 무엇으로 대가를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인인데 제가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외삼촌은 대답은 하긴 하는데, 그래, 라헬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7년을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둘째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혼밤을 지내고 나니까 이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에요. 외삼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외삼촌,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게 외삼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첫째 딸이 먼저 가야지 둘째 딸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첫째를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또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자, 둘째 딸까지 얻었습니다. 아내가 둘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첫째 딸이었던 레아에게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사랑이 자꾸 동생에게 빼앗겨지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딸 이 라헬은 갖은 그런 술수를 피워서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 성경에 보면 참으로 아들을 잘 낳았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는데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아들을 낳는데 르우벤이에요. 자,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이 레아의 생각이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레아를 르우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르우벤을 짓고서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해줬어요. 뜻이 남편 보고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천대하고 박대했지만 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아들을 낳아줬지 않느냐, 당신의 마음이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둘째를 또 낳았어요.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내 고통이다, 내 원통함을, 내가 원통함을 풀었다. 자,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원통함을 풀겠다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었도다. 시므온, 아들을 참 잘 낳아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를 낳았어요. 연합이다, 연합.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지. 연합이라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유다라고 줬습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원줄귀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지가 접붙임을 당하듯이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줬어요. 자, 인간적인 남편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가진 그런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꾀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오직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이 레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라는 자를 통해서 그 다윗 가문에 이제 놀라운 그런 다윗이라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선민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봅니다.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을 때만이 물고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밖에 나와 봅시다. 여러분 고래 보시죠. 바다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큰 고래도 여러분 어찌 잘못해가지고 해변가로 나왔다가 그 모래톱이라든지 바위톱에 끼면은 거기서 물로 썰물 때 나가지 못하면은 거기에 끼면은 이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큰 고래도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바위톱에 끼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수건으로 옷으로 적셔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래서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그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오면 고래를 이제 그 톱에서 빼내주면은 고래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요 아무리 강하지만 바다의 제왕이지만은 집체 많지만은 그러나 물을 떠나면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마치 모래톱에 끼인 고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열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참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함께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이 코리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고아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언뜻 사회사업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원래 조지 물러는 목사였습니다. 일반 목회를 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참으로 오랜 목회를 했는데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목회를 했는데 한 200명 되는 그런 목회를 할 때 그가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반은 나오고 반은 결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산업혁명 어간에 여러 가지 바쁘고 일이 많고 또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 그저 주일날도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야, 무슨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목회라는 것이 이 한계가 있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어떠한 주님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거하고 붙어있기만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이제는 고아원을 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아원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10,000명 정도의 고아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400명 정도의 고아원을 운영할 때의 일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제 쌀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만 큰 기업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만 큰 비가 내려가지고 준비했던 음식들이 쓸모가 없게 됐어요. 계획이 포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음식이 고아원으로 막 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5만 번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 아시죠? 실존주의.
그리고 철학자 하면 또 천재 철학자. 여러분 니체 하면 사실 참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체를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니체에 대한 무슨 책을 우리가 읽어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소개하는 글이나 읽을 정도고 참 어렵다 그래요. 학자들도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이 많은 것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 여러분 어려워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가지고 헤매가지고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성경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니체에 관한 연구서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정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니체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을 했어요. 권력 가지고 다 해결한다. 또 뭐 초인 독일 말로 뭐라 그래요? 우버맨시라 그래서 우버 맨시 그러면 맨이에요. 맨 우버 그러면은 슈퍼 그런 뜻이에요. 넘다. 그러니까 뭐예요? 슈퍼맨 이런 뜻이에요. 슈퍼맨 우버맨시라는 그런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버맨시 이 슈퍼맨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니체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이 슈퍼맨 우버맨시가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력 가지고 사람이 권력 있으면 결국은 해결한다. 무슨 결국은 신은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뭐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니체가 한 말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니체 스스로도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정신병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 여러분 해밍웨이만 생각나는 것이 바다로 노인이 낚시질을 합니다. 멀리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올 때는 낚싯대에 고기 한 마리를 들고 오는데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냥 고기 그 뼈만 남은 그 고기 그 모습 빈 모습. 그러니까 해밍웨이 하면 벌써 허무주의 허탕친 거예요. 고기 잡다가 허탕친 거 빈 그물. 여러분 해밍웨이도 니체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뭐 이런 글도 쓰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는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그는 스스로 그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정신병원으로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함이 없으면 우리는 니체나 헤밍웨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이면 현대주의 아닙니까? 현대주의. 포스트 하면 뭐예요? 이탈했다 뜻이에요. 이탈했다. 그러면 탈현대주의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어요. 왜?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쁠 것이 뭐어요? 하나님 성경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진리는 분명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한 구원 이 확실한 구원관이 있는데 모더니즘을 탈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이탈해가지고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왜 남자 여자만 있어야 되느냐? 왜 아버지는 남자여야 되느냐? 왜 엄마는 왜 여자만 엄마여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탈현대주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자체가 아주 복잡한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리를 마련하려니까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그런 자기들의 팔을 구성해야 되려니까 좀 남과 다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꼭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절대 진리,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신 구원 그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들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는 주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는다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면 죽는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예요.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그네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좀 괘씸하잖아요. 좀 순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서 천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옵니까? 모레 옵니까? 이렇게 아주 찍어서 얘기했어요. 방향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시간을 어제입니까? 내일입니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걸 오해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을 있는데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야, 마음속이 천국이지 뭐 그게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추악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부터 고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 얘기고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 후에 한 얘기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먼저 십자가 고난 얘기를 했어요. 야, 고난과 천국이 무슨 얘기인데? 무슨 연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노아의 때를 보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일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홍수가 내렸어요. 그리고 롯의 때를 보라 그랬어요. 롯의 때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롯의 철가 세상, 여러분 쓰나미, 일본 쓰나미 동영상을 보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뒤돌아가지고 집으로 뭐 가지러 가요. 여러분, 물결에 휩쓸려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롯의 때를 생각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분명히 고난을 얘기하고,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물질, 문명, 그리고 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겉으로 보이는 이런 이 외관적인 거, 이런 것에 집착하다가는 너희들이 천국도 가지 못한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너희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따분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 보내고 여러 가지 득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고 십자가 지면 고난 받으면 살고 천국 가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만히 있다 그저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면 고난 받았으면 우리도 같이 주님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분명히 마지막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될 것인데, 맷돌질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자고 있다가도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21절부터 37절 사이에 분명히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서사시를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디세이아, 뭐 일리어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오디세이, 그 중에서 이 오디세이아 얘기를 하면은, 이 오디세이아는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자가 걸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이 걸어가는 그 여정을 소설로 쓴 이 소설을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그리스와 아테네 전쟁 아시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생각해가지고 이 약간의 속임수로 이 승리를 거둔 이 장본이네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승리의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서 개선가를 부르면서 이 고향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목적 아니겠어요? 오디세우스는.
그래서 막 이 그리스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배에다가 모든 전리품들을, 트로이 목마,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트로이 목마를 이용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생겼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12척의 배에다가 가득 싣고 부하들을 싣고 군인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설이. 그 당시에도, 이 옛날에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어떤 그 고고학자가 발견해가지고 이 트로이의 전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발견하고 발견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소설인지는 그거는 정확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사시에서.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많은 전쟁의 승리, 12척의 함대에다가 많은 전리품을 싣고 가는 그런 여정, 많은 부경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다로 가면서 하나하나 잃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마지막은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선원들이 있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마지막 가는 여정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사이렌 있잖아요. 사이렌. 지금 사이렌이 울잖아요. 무슨 경고음이 울리면 사이렌. 그런데 원래는 세이렌이라는 이 여자, 이 귀신 같은 이 음성은 아름답지만은 이 모습은 참으로 참 해괴망측해요. 어떤 여자는 여인의 모습에 풀어헤친 머리에 무슨 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 여인의 모습에 인어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모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세이렌이라는 여자 귀신한테 결국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홀림을 당하느냐, 그 노랫소리에 결국은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음성을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그 해역을 지나는 모든 배들이 다 당했어요. 너무너무 이 노랫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자마자 암초에 걸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섬에, 그 여인이, 이 귀신이 사는 그 섬에는 막 하얀 해골로 가득 쌓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오디세우스가 이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선원, 이 배를 노젓는 선원들에게는 길을 막게 하는 거예요. 길을 콕 틀어마서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들어야 되겠는데, 나는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는 듣고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으니까 나는 돛대에 묶어달라 그랬어요. 아무도 풀 수 없게 나를 돛대에 묶어달라. 그래서 돛대에 묶어놓고 이제 선원들이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해역을 지날 때 아니나 다를까 세일이라는 그 귀신이 나타나서 여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막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는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막 풀러달라고. 그런데 풀러줄 사람이 있지 없지요. 다 길을 막았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모든 전리품들을 이미 앗아갔지만 마지막 남은 배 한 척마저도, 생명마저도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성도님들이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제가 급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간직하고 이 기도의 사순절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형의 시간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붙어 있어서, 가지에 붙어 있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